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이기기입니다. 세상 이기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며 이스라엘의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해요. 너희가 밟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대부분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땅의 축복, 이 세상의 축복을 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전체 이름이 여호수아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서예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정복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번의 정복 전쟁을 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남북으로 이렇게 가나안이 나뉘어 있는데 그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허리를 차단해서 그들의 동맹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동맹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허리부터 들어가고 두 번째로 남부지방과 세 번째로 북부지방을 다 정복한 후에 전체를 정복해요. 여러분 이 정복이 보여주는 것은 탁월한 전술이나 탁월한 리더십이나 군대의 숫자, 군사적 우세가 아니에요. 이 정복 전쟁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며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 역사적인 성경의 사실을 읽으며 그것을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역사가 담고 있는 현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전쟁이 쉬웠을 거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너희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라는 전제를 달며 그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결론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족속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의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을 제외한 10명은 그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가나안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까지도 내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전쟁으로 내모셨어요. 여러분 왜 내모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내모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이라는 과정,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부터 두 가지 고민을 해왔어요. 그 첫 번째가 빈부의 격차. 왜 빈부의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질병의 문제였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 늘 궁금했어요. 신앙에 성실한 사람들은 아픈데 신앙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보면서 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제가 보고 알게 된 것은 제 신앙의 기준이 땅의 축복에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꾸 제가 그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고민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고 누군가 내 고민을 대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의문점이 있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방법뿐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과 가난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의 순간을 많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은 잘 주의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만 주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만 주신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랜 기간 아파왔어요. 두려워한 적도 많았고 그리고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때론 막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아파오면서 저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체념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체념을 실패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며 그 병이 낫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한 실망감과 실패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고 정말 나는 낫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체념을 성경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을 가난한 심령으로 이해하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체념이 실패가 아닌 인생의 가난한 심령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되면서 체념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어요. 제 마음에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는 저에게 늘 약함이었어요. 제가 약해지자 그때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려 하고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가르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다고 생각되죠. 글의 저자는 인간과 인간은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교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라고 결론 맺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교만의 근저에는 자신의 선과 착함이 놓여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말해요. 의. 이 의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선을 베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가 결과적인 축복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생겨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 악한 세상을 신앙으로 견디었고 나는 불공평함 속에서 아량을 베풀었고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고 나는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봉사했는데 왜 그 의가 세상의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배워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 바로 나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결과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그 의를 가져서 나에게 이로운 결과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체념, 우리가 가진 실패가 있죠?
우리가 가진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것을 가난한 심령, 성경의 언어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전투력과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돈이 얼마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내 건강이 어떻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꾸 계산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얘기를 듣고 불평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신의 전투력을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아셨죠. 그리고 5, 6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고 이겨야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돼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의 전쟁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있어서요. 죽음이 딱 그 앞에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싸움이 두려운 것은 그 모든 게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건 크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우리가 위협받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나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며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전쟁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 6절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전쟁의 준비, 칼을 갈고 사람을 모으고 훈련을 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의 동행을 말씀하세요. 우리 7, 8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입에 둘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이었죠. 그렇죠? 그것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겨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몰두해요.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과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워져요. 이때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멀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심란하거나 분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놓는 것이 말씀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아주 자주 말씀을 놓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실패를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의 언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도 멀어져요. 우리가 현실의 체념을 더 이상 심령의 가난함으로 성경의 언어로 재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혼자 애쓰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멀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내모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먼 미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멀어져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 주의를 잘 지키고 그 절기를 잘 지키며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전투력, 뭐죠? 돈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자꾸 자신이 가진 것을 계산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형통할 것이었는데 이들이 그 길을 걷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평탄과 형통은 땅을 소유하는 세상의 축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평탄과 형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축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쟁의 승리, 땅의 정복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말씀의 문맥상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지금 우리로 치면 부동산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정복 전쟁, 전쟁에 이기는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터전이며 종착지였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모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싸움, 바로 세상과 현실의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잃거나 다시 찾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구성으로 짜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율법책으로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진 그 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를 그들에게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반드시 그 자리를 자신의 선과 의로 채우게 돼요.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채우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하나님을 잃고 자신의 의를 세우다가 가장 마지막에 자신에게 돈을 채우는 이유는 전투력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하고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 돈, 전투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돈에 있지 않고 그 전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죠. 그렇죠? 바로 이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성경 통독에 내주기를 바라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으로 그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현실 속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재차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누구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 정복 전쟁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꾸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성경과 함께 동행하며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며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